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리고 저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참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인간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인간의 조건이 필요한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잘 알 수 있는 게 참 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참 이렇게 쓸모가 없는가라는 그런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가능성, 내 조건 이거는 다 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을 안 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좀 어설프게 비난을 하는 사람, 또 어설픈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비판을 하느냐, 뭐냐 이거죠. 뭐냐. 그런 복음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 인간이 잘 살 필요도 없고 인간이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늘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발 가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적용이 되는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정신 자세가 뭐냐라고 한다면 살떨리는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 조건을 안 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이 정신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무쳐서 그렇구나, 이제 남는 건 정말 분발과 노력밖에 없고 이렇게 구원 얻은 내가 감사할 따름이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검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 얻은 자녀로서의 신분을 살아가면서 구원 얻은 자의 신분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과 실력으로 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광야로 들여보내서 그래서 구원받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의 광야를 만납니다. 또 세상의 고난을 만납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을 겪게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인생의 광야는 참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완성되어지고 성화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고난의 광야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합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긴 관리하시되 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십니다. 좀 재밌게 말하면 쬐끔만 관리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광야는 내가 내 스스로 근력을 키우는 곳인지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근육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근육은 자기가 운동을 해서 얻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아주 조금만 관리해 주셔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당장 광야를 만나면 내가 바라던 소원, 내가 열심히 간구했던 그런 기대, 그 열매나 결론들이 이렇게 선뜻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과 그 막연함과 또 그 불안함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셔서 힘든 가운데 있긴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바람일 건데 라는 그런 아주 귀한 영적인 감각만은 우리들에게 죽이지 않고 늘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끝까지 견디어가는 훈련을 쌓게 하십니다. 견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원조차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위치까지 갔으니 이 걸맞지 않는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걸맞는 수준이 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내는 나름대로의 진통이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그것이 광야의 삶 속의 견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겠지만 이겨야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이 이사갈 지파를 계수한 하나님이 54,400명으로 계수했는데 이 이사갈의 대표적 영성은 견딤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사갈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까지의 내용인데 이 레아가 아들을 이제 낳는데 많이 낳습니다. 라헬은 낳지 않고.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어디서 합한채라는 약초를 하나 구해왔는데 여자 임신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약초입니다. 라헬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건 내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레아는 자식도 잘 놓는데 그래서 라헬이 레아와 이렇게 조건을 맺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나 좀 다오. 레아가 이게 귀한 건데 함부로 줄 수 있나? 이거 받아 먹으려면 조건이 있다. 뭔데? 그래서 레아가 야곱이 너 좋아해서 맨날 라헬 너한테 가는데 내가 합한채를 줄 거니까 이건 네가 먹고 너한테 갈 야곱을 내 방에 좀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이 양보하여 레아에게 들어가서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을 낳고 레아가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그 이름, 그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값이란 말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할 때 그 값, 그게 이사갈이래.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에 내가 내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으므로 그 값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들이 이사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합한 채를 사고 팔고 조건을 삼아서 근근히 야곱을 자기 방으로 끌어온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참 슬픈 현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남편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의 긴 과정을 거치면서 오죽했으면 자기가 아들을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가 데리고 온 시녀인 실바를 야곱과 동침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까지도 어떻게든 야곱을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는 이 기나긴 아픔의 과정을 이 이사갈을 낳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싸리하게 밀려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놓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당한 아픈 현실을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아픔을 참아내고 견디어낸 대가로 출생한 것, 그게 이사갈이다. 이게 값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긴 아픔을 감수하고 견디어낸 값으로 이사갈을 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은 전체의 삶을 통해서 이 견딤이라는 깊은 영성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성경에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사갈 지파를 계수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견딤이라는 신앙의 내용, 이 이사갈 중에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견딜 수 있는 자가 싸움에 나갈 자인데 이 신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견딤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겪어내야 될 광야 같은 그런 아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갈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견딤에 대해서. 첫째는 사람이 견디면 하나님이 보상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견딤이라는 건, 성경의 견딤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논하여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견딤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키워내는 견딤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 견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춘향전을 아주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춘향전을 좋아해요. 왜? 춘향이 절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견뎠다는 거죠. 그 아픔의 시련을. 근데 단순히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춘향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이몽룡이 과거 급제하고 와서 이제 암행어사 출도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구해줄 것을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태라면 그러면 참고 견디는 게 그다지 어렵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한 그것만큼 그 사건 자체를 갖고 춘향전이 그렇게 재밌거나 아름답진 않습니다. 제가 춘향전을 좋아하는 백미는 어디에 있냐면 그 뒤에 있어요. 무엇이 춘향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냐? 나중에 이몽룡이 거지로 분장하고 옵니다. 소망했는데 보니까 몰골이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춘향이는 이제 자기의 미래의 소망과 희망에 대한 모든 예측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삶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도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그 모습이 춘향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 이사갈을 놓고 미래의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양의 우리 그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갈이 나귀랍니다. 건장한 나귀. 근데 이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빨리 뛰쳐나가고 싶고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있는 그곳, 그 현실, 그걸 좋게 여기고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고 자기가 있는 그곳을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고스란히 짐을 지고 어떤 압제가 있더라도 그 압제 아래에서도 섬김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일체의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영성 때문에 어떤 뛰쳐나가려고 하는 고집이나 폭발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원망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귀가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귀가 날뛸 줄을 몰라서 거기에 그렇게 견디고 앉아 있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면한 현실이 이 나귀가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양의 우리라는 그 울타리, 그 틀, 그 현실이 마치 광야와 같아서 빨리 좀 이건 벗어나고 싶고 이 아픔은 빨리 넘어서고 싶고 그냥 여기 있기 싫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뜻하는 곳에 그런 현장과 영역에 가서 마음껏 살고 싶은데 이렇게 꽉 압제하는 그 어찌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마음대로 날뛰고 싶고 내 멋대로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야 그래야 되고 싶은데 그런 삶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갈이. 그냥 양의 우리 안에 앉아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에 짐을 지고 압박 가운데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갈의 이 견딤의 이 귀한 영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비교적 높이 평가받는 인물을 둘을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영적으로는 노아고 현실적으로는 요셉입니다. 이 노아를 먼저 본다면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노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함이 뭐냐? 노아는 알다시피 처음에 방주 만드는데 순종은 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수도 많이 하죠. 고주망태가 돼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자기 자식들에게 발각되는 그런 굴욕,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고 평하십니다. 노아의 무엇을 보고 완전하다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면 말할 것도 없이 노아는 그의 견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쨍쨍한 이런 지상에서 홍수라는 거 한 번도 간접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이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를 대비하여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배가 워낙 큰 배이니까 1년이나 2년 정도 걸리는 그런 배라면 막 그냥 꾹 참고 할 수 있다고 쳐요. 아니면 그냥 한 10여 년 정도 걸리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것도 막 큰 인내로 견디면서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무려 120년이란 세월을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홍수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아가 다시 말해서 홍수에 대한 예측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장에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드는 동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이 노아 식구를 빼고 단 한 사람이라도 노아의 말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였다면 방주에는 달랑 노아 식구 8명만이 아니라 딴 사람도 좀 탔었을 것이죠. 근데 결론은 어떠냐면 노아 식구 8명 외에 방주는 단 한 명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20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 한 명도 노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조롱, 그 긴 멸시의 시간, 그것을 견디어 왔습니다. 이런 걸 견딤이라고 그래요. 만약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아가 홍수라는 게 뭔가라는 대강 한번 느껴본 경험이라도 좀 있었다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혹은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수도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지라는 것을 한번 그렇게 상상이라도 좀 해봤고 그런 경험이라도 했다면 조금이라도 예측이 가능했다면 견디는 것이 훨씬 쉬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견딤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의 상태에서 견딤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감도 못 잡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120년을 견뎌낸 노아, 그래서 완전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가 의로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은 요셉이 자기의 삶에 예측이 가능하여 요것 조금 참고 요것 조금 잘 견디고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요렇게 돼서 총리 대신이 될 거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수순이 예측 가능했다면 이것은 견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견디어낸 시간들, 그가 언제 한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리고 그 생각이 가능한 현장이나 현실 속에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현장은 전부 다 쫓기고 도망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 쓰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압니다만 얼마나 기가 막힌 바닥을 쳤는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용인데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근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요셉을 빨리 애굽으로 팔아 보낸 것입니다. 섭리라는 거죠.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했던 모습이 발에 차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맸다라는 것입니다. 발에 차고를 찼으니 이 쇠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조금만 움직여도 비벼지면 피가 철철 흐를 것이고 쇠사슬이 몸에 매여 있으니 정신인들 혼인들 제정신이겠냐 이 말이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이것만 지나면 총리가 될 거야라는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의를 지키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견뎌왔던 그 견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나 요셉이나 다 공통점이 있죠.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때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나 요셉과 같이 큰 부분에서 깊이 있는 견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렇게 견뎌야만 되는 광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건가? 과연 노아와 요셉은 어떤 힘으로 그 견딤을 가능하게 했는가?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딴 건 아무것도 없죠. 너무나 쉬운 해답, 분명한 정답 하나, 그 견딜 수 있는 힘,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는 누가 뭐 하나님 생각할 줄 모르나? 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오는데 근데 난 왜 못 견디냐 이거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왜 깊은 심각한 광야의 그 과정 가운데 왜 나는 못 견디냐? 왜 못 견디냐 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사갈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값이라고 그랬죠. 어머니 레아가 이사갈을 낳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아픔의 값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갈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머니의 아픔을 대가로 준 게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값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값.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값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지금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값인데. 삽시도에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몇 번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서는 이 부흥 집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월 가운데 부흥 집회를 요청했는데 그 섬에 있는 그 교회가 좀 열악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라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제가 아주 쉽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3년 전에 분명히 갔다 왔지만 그 거리를 제가 완전히 내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 갔던 교회만 생각나고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이 맨날 저기 무슨 강화도 출신, 덕적도 출신, 먼도 출신, 도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도다 그러면 다 인천 근처인 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갔다 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남 보령까지 뭐 내려가는데 2-3시간,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는데 뭐 1시간, 꽤 먼 거리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허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굉장히 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2월 달 중에 둘째 주에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 장례가 이제 첫째 주였는데 인간의 운명과 수명이라는 게 하나님 불러가셔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만 더 사셨으면 이 집회는 있을 수가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목요일 날은 부흥회가 끝나고 난 목요일 날은 그 대전의 그 국군본부에 제가 그 설교를 하는 시간이 목요일 있었습니다. 삽시도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수요일 예배 끝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멀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들어가서 저녁 집회를 하면 저녁에 나오는 배가 없고 목요일 날 아침배를 타야 되는데 목요일 날 아침배를 타면 대전까지 거리가 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이게 왜 이러지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그 섬 주민 중에 이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그 낚싯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또 그런 수가 있다는 걸 또 어떻게 그걸 또 알게 하셔서 그래서 낚싯배를 대절해서 저 혼자 일찍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경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참 그 귀한 것인데, 당일날 갈 때도 점심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전화를 와서 도라는 게 그 섬이라는 게 민감해 날씨에 파도가 높이 치니까 월요일날 3번 뜨는데 배가 목사님이 점심때 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점심 저녁 배가 안 뜬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배를 타야 된대. 아침배가 몇 시냐니까 7시 15분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새벽 한 4시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사실 아시다시피 너무 지치고 쉬질 못해갖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낚시배 타고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까지는 다 됐는데 다시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제가 도저히 아침배를 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배를 탈 테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파도 가운데도 배를 띄워주실 것이고 아니면 제가 가긴 가겠지만 배가 못 뜨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저도 배가 다닐 때까지 좀 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갔더니 점심때 배가 가능하게 됐어요.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제 시간에 맞게 들어갔습니다. 집회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뜨겁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를 베푸셔서 오늘 배가 못 뜨는데 뜨게 해 주셨다고 그 섬 사람들의 그 특유의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사실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간증처럼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또 안 떴다면 또 집회가 온전하게 이렇게 다 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죠. 나름대로 이래저래 참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늘 집회 후에 매일 늦게까지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또 목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나누는 시간 가운데 물론 그 인간적으로는 피곤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목회를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 많이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내외가 새 힘을 얻고 또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영적으로 좀 침체됐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걸 듣고 제 마음도 기쁘고 또 감동이 됐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섬에서 7년을 목회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즌인데 그 타이밍에 부흥회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게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섬에서 7년 살면서 초등학교 딸이 둘이 있는데 한 5학년인가 뭐 2학년인가 그래요. 얼굴이 시커매갖고 촌에 사는 그런 그 모습이 아주 역력해요. 그래서 제가 큰애한테 공부 잘하냐라고 물었더니 1, 2등을 다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네 반에 전부 몇 명인데 그랬더니 2명이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열악함 속에서 그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회 들어가 보니까 그 펜션 앞에 그물로 엄청나게 많이 소주병 같은 게 그냥 가득 이렇게 그물에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여기에 버리나?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이튿날 그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 동네 펜션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놀러 와서 술 마시고 그러면 빈병이 남죠. 그 목사님이 봉고를 몰고 섬을 쭉 돌면서 펜션마다 돌아다니면서 빈병을 수집해서 그 빈병을 판다는 거예요. 팔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남는데 그거 갖고 교회에 필요한 걸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밖에서 자원봉사팀을 모셔와서 교인뿐만 아니라 그 섬 주민에게 미용봉사, 의료봉사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또 구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사가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 건장한 낙이, 젊은 낙인데 거기서 섬기는 모습이 참 느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나 노아도 하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현실을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눈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선택과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노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도 그 젊은 나이에 그 식구들과 그 섬에서 그렇게 빈병 팔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내 깊은 마음 중심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견딤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을 만약 생각하지 못한다면 모든 게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게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결정밖에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견딤의 유일한 힘이며 에너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선교사를 하고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 본능에 속에 있는 욕심과 야욕과 야망이 결국 내 판단과 선택을 이끌 것입니다. 어디 좀 더 큰데, 어디 좀 더 보수가 많은데, 어디 좀 더 대우가 좋은데, 육신의 안락함과 뭔가 현실이 보장되는 그런 것만을 노리고 온통 그 생각에 가득하여 그 욕심과 그 야욕이 이끄는 곳으로만 침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실 값이 뭐라는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갈이 어떤 것입니까? 값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이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이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모든 견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견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날 때 거기서부터 진짜 견딤이 시작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깊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환경에, 이 자리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 놓으셨는가를, 지금 내가 만나고 당한 이 상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놓았는가를, 그거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사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값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아픔을 대가로 값을 치룬 것이 이사갈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픔을 대가로 하여, 당신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피 흘리게 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값, 즉 영적 이사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살리신 값이 지금 나의 생명이고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그 생각만 가득하고 그 보혈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던져진 상황이라도 견디고 또 견뎌서 결국은 이 견딤이 하나님의 보상과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사가를 통하여 이 야곱이 축복한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까 읽은 그 부분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그 값이 자꾸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뎠다는 것입니까? 그 견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49장 14에서 17절까지 보면 쉴 곳을 좋게 보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여러분이 정말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값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쉴 곳을 보고 좋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이 무슨 쉴 곳이 있었나요? 양의 우리 아내를 쉴 곳으로 본 거죠. 그걸 보고 좋답니다. 자기가 처해진 이 땅, 이 상황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그걸 뭘로 여기라고요? 짜증나고 속상하고
망했다, 빨리 피하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절망, 원망, 불평, 그런 비난과 저주와 욕이 아니라 좋게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값으로 여기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인데 그게 하나님의 값인 난데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동댕이 친 그곳이겠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인생과 운명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 값이 뭐라고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가 감히 내 안에 보혈이 흐르는 나의 인생을 엄한 곳, 무의미한 곳, 가치 없는 곳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물을 만날 때도 있고 불을 만날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항상 내 옆에 보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비록 물과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답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왜 가요? 주님이 있어서 가는 게 천국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땐 불만이고 내가 봤을 땐 어렵고 내가 봤을 땐 고난 같아도 그 옆에 내 손을 꽉 쥐고 있는 주님을 본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핏값입니다. 이사가를 보십시오. 건장한 낙이지만 우리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토지를 보고 그 장소를 보고 좋고 아름답게 여겼다는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의 값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디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눈을 속인다고 그랬죠.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현장을 갖고 와서 그걸 진짜인 것처럼 들이미니 우리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현장은 분석하고 판단하면 망할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싫어할 일밖에 없고 증오할 일밖에 없고 분낼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눈을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기도 속에 다시 보는 거예요. 견디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들고 옵니다. 그 진짜가 뭐라고요?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이 보이면서 그 손과 함께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은 아름답고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그게 견디는 자입니다. 또 하나 이사갈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매는 거예요. 겸손하게 모든 것을 자기가 매려는 마음. 내가 다 매겠다는 거죠. 어깨를 낮추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요, 짐을 매는 사람이에요. 짐을 매는 사람. 주님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라. 내가 어떻게 짐을 지는지 니네들도 따라서 그거 배워라. 짐을 지란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견딘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어깨를 딱 밑으로 깔고 어깨 들지 마란 말이에요. 어깨를 딱 밑으로 끌고 짐을 확 져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삿짐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단가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2건만 해도 굉장히 기뻤어요. 2건 할 때는 굉장히 피곤한데 제가 스스로 굉장히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리는데 제가 어깨에 올리지 않고 거기 선수들이 진짜 일꾼들이 할 때는 조그만 사람이 이런 큰 짐짝을 7, 8개씩 등에 보자기로 다 얹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 2개만 들어도 낑낑거리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뭐 어떻게 하다가 상당히 많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딱 맸는데 이걸 깨달았어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린 후에는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쉴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힘들어서 피식피식 쓰러지고 의자만 보이면 앉고 공간만 있으면 눕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깨에 뭔가를 딱 매는 순간 무너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해를. 어떻게 무너져요? 그거에 무너지면 끝나는데 짐을 매는 자는 무너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영적인 축복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시고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만 다 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너 때문이야. 네가 해라. 네 잘못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어이구 그래갖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들, 이 정서들 그걸 확 싸그리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가리. 그냥 내 어깨를 확 내려서 그 짐을 내가 다 확 매버리세요. 그러면 바로 딱 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 요령을 하세요. 이걸 왜 내가 매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깐 억울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 큰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사갈의 견딤은 그겁니다. 어깨를 낮추고 짐을 맸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압제 아래에서 섬겼다. 섬긴다는 거. 핍박이 있고 압제가 있는데 섬기기가 쉽지 않죠. 이 섬긴다는 서비스는 예배한다는 뜻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럴 때 예배도 내가 힘들면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그나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컨디션이 보통은 됐기 때문에 보통보다 조금 낮아도 극단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제 지독하게 부부싸움을 하던 아마 오늘 예배 안 나왔을 거예요. 속상한 거죠. 마음이 뒤틀려 버린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엉망인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죠. 근데 이사간이 뭐라고요? 압제하에서 섬긴다. 모든 게 다 구비됐을 때 기분 좋고 노래 부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프레스가 있는데 근데 섬기는 거예요. 견딘다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힘들 때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섬기는 것도 내가 힘들 때 그럴수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말만 쉬운데 쉽지 않은 것이죠.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데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내가 힘들고 내 코가 석잔데도 어떻게 사람들에 대하여 섬길 게 없나에 신경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10이라는 걸 베풀면 하나님은 나에게 10점을 줍니다. 근데 내가 핍박과 압박 가운데 있어서 하나도 내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1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점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압제 속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견디는 자의 영성입니다. 견딜 거 없이 그냥 다 만사 잘 풀리고 그러면 그때 좀 섬길게요. 그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결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갈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붙들렸냐 하면 바로 이 견딤의 영성,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값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 견딤이 하나님의 보상과 늘 연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이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자로 여기시고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견딤의 승리가 있으시길 바라요. 또 하나 견디는 자는 존귀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견디는 과정에서 깊은 내면의 세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사람은. 내면이 깊어지는 사람은 깊은 영의 세계, 이 깊은 영의 세계는 평강인데 평강이라는 깊은 영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사갈 지파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는 장면에 33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사갈은 장막에서 즐거워하래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밖에 나가지 말고 겉으로 유명세 떨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피켓 들지 말고 이 장막 안에서 깊은 자기 안의 세계를 만들어라.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든지 산간 벽지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 안에 자기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라. 들레지 마라. 드러나지 마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며 그 견딤이 있으면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 안에 보배를 흡수한다. 여러분 평강이란 단어는 샬롬인데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샬롬,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께 샬롬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말처럼 안녕하세요,
뭐 아침 드셨어요? 이거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아침 드셨어요? 근데 아침 안 먹으면 참 비참하죠. 그 샬롬은 평강 이러는데 평강하지 못할 조건이면 참 말이 안 되지만 그 평강이 샬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샬롬은 네 수준, 네 환경, 네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네 속이 평안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샬롬의 원뜻이거든요. 견딤의 세계를 살아온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는 깊은 고요한 평강의 세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기가 위에서 바람이 거칠게 불 때는 파도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삽시도에도 바람이 많아갖고 엄청나게 파도가 쳤는데, 그러나 그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는 요동치 않는 고요함이 있는 거죠. 그걸 샬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견딤의 자세를 갖고 견딤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샬롬, 깊은 영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들었던 분이 많습니다. 뭐 설교를 듣고 있을 것인데 제가 이제는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참 힘겨운 고난의 과정이 있어서 그분이 한 번은 아무튼 극단적으로 낙담을 하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바닥을 친 경험이 있는 자, 그거는 이기는 무슨 순간이 있거나 승리하는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닥에서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견딤의 시간을 통과하고 참으로 감사한 게 불과 몇 년 안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업의 성장을 이루어 주셔서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몰라요. 대화하면 늘 하는 말이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라고. 그게 진심으로 토해져 나오거든요.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웃으시면서 이제는 웬만한 큰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 그게 샬롬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죠. 깊은 견딤의 세계 속에 내 안에 깊은 영의 영역이 생겼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깥에 부는 바람이 요동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견딤이 바로 그 영을, 그 깊은 고요한 평강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영이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가장 존귀한 일이 있을 때 그 존귀한 일과 만나게 해주시는 연결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사갈은 대표 보석이 황옥인데 제가 잘 보석은 모르지만 찾아봤더니 토파즈라는 보석이래요. 근데 이 토파즈의 특징은 밝을 땐 빛이 안 나고 어두워지고 안개가 끼면 빛을 발해요. 역경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이사갈의 영성과 똑같은지. 그래서 이 토파즈를 캐는 사람은 낮에 안 캐고 밤에 캔다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사울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사살할 것을 명하는데 대세가 사울의 큰 흐름처럼 보이지만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고, 지금 다윗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사갈은 깊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이미 견딤의 자세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세를 알아서 200명을 뽑아서 다른 사람이 다 사울 편이 되지만 다윗을 돕습니다. 그때 등장한 아마세라는 사람이 대표 주작격이 되는데 그 아마세가 역시 이사갈 출신이죠. 그래서 그때 마련한 200명이 다윗 왕가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시세를 아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바깥에는 파도가 불고 바람이 휘청거리지만 깊은 영의 세계에서 견딤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만이 시세를 아는 거예요. 무슨 시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거예요. 견디고 있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어떤 존귀한 일이 이루려고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견디는 자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세를 알아야 돼요.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시세가 뭡니까? 내가 시세를 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이 견디고 견디는 지고한 과정 가운데 깊이 훈련된 영성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깊고 강한 중심이 생겨버려요. 그게 모든 견딘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견딘 사람은요, 깊은 속에서, 깊은 내면의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진짜 묻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자의 운명이 무엇에 이끌려지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견적을 내보고 생각해봤더니 요게 될 것 같다. 예스. 그래서 그 예스가 신자의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맞다라고 할 때, 거기에 예스라고 할 때 그 예스라는 확신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신자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견디는 자에게 존귀한 일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나 다 풍랑 앞에 쓰러질지라도 이 견디어낸 자에겐 요동치 않는 깊은 내면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때에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존귀한 일을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시기 바라요. 폭풍 가운데도 잠잠하고 흔들리지 말고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계속 집중할 줄 아는 영성.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긴 후에는 그 확신이 존귀한 일과 만나게 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터득한 요령이 있어요. 견딜 때가 왜 없겠습니까? 견뎌야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저도 인간이고, 저도 강팍하고, 저도 고집이 세고, 저도 덜 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의 자아를 엄청나게 누르고 견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디는 순간에 제 요령은 그래요. 하나님 그냥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래 갖고는 힘이 좀 안 나요. 그래 갖고 내가 너무 딸려요. 그냥 그 기도만 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저만이 하나님과 좀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말이에요. 어떤 견딤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주님 이것을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걸 견디고 난 후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한번 딱 견디면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에 실패하지 않고 한 번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다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니까 이것만 견디면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존귀한 일을 맡겼을 때 존귀한 열매를 낼 수 있는데 이건 못 견디겠냐? 이런 생각이 나면서 끝없이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내 안에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견디면 존귀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과 내가 만나게 되는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면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에게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이 볼 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만나게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요령이 그거예요. 그냥 견디게 해달라면 내가 딸려요, 영역이. 하나님 저에게 용기와 의욕을 주세요. 견디고 나서 오늘 이 이사갈처럼 존귀한 일을 만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시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봤을 때 거기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진 않더라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가장 귀한 일에 성공적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서 그 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압도하여 이길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사갈 그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수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이사갈의 영성이 충만하여 주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